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첫날, 종료주일 메시지이자 제1차 피로회복 첫 번째 날 메시지입니다. 험불, 그분의 겸손이 닿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뭘 받아가셔야 되죠? 첫 퍼즐판과 첫 번째 퍼즐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퍼즐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퍼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잘 안 떨어지게 잘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종료주일은 최후의 만찬 4일 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5일 전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7일 전 날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토요일까지는 우리를 보통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 모두에는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한두 장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죽음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이제 시간이 막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거죠. 영화적 기법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부터는 이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이 상영되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1차 피로회복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주일의 경이로움을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첫날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이 나의 마음에 닿아서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삶에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해마다 열리는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벳바게라는 아주 작은 마을로 먼저 가십니다. 그 작은 마을에 가신 이유가 뭐죠? 나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육지에서 무언가를 타신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물 위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걸으셨잖아요. 물론 배를 타시긴 했지만.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육지길인데 예수님이 지금 탈 것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타신다는 것은 꽤나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일에는 또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법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특별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긴 머리의 여성이 갑자기 쇼컷을 하고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현당한 거죠. 그놈을 찾거나 그놈에게 차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혹은 어떤 심경에 누가 단반하셨어요 지금? 권사님들은 상관없습니다. 권사님들은 큰일 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권사 제가 당황스럽네요. 우리 권사님들은 젊었을 때 연애하다가 실현당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네. 내일은 늦으리 그러시면서 꼬기지리 하시면서 네. 립스틱을 짙게 바르셨잖아요. 네. 갑자기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특별한 행위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일상적인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특별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자, 왜 나귀를 타시는 특별한 일을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장치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는 특별한 일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뭔가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스가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스가랴의 예언에도 그렇고 나귀를 타는 행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겸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나귀를 타셨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해 보이고 싶으셔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6월절에 몰려든 모든 인파가 아, 저 사람이 예수구나. 아, 저 사람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나귀를 골라 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메시아는 겸손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뭐냐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귀를 타셔서가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셔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가랴의 예언에 나귀를 타는 것이 겸손이라는 정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연약한 동물을 타시거나 아예 무릎으로 기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 그게 더 겸손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만약 스가랴가 메시아는 큰 황금색 말을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예수님은 황금색 말을 타고 오셨을 겁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는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 입구에 있었던 군중들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단순히 나귀 타는 행위가 주는 겸손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관되게 겸손하셨거든요.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이 기도했던 메시아의 행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을 막 이렇게 듣게 되니까 바로 돌아서잖아요. 아,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쟤는 메시아 아니야. 감히 메시아를 사칭해? 그러면서 입장을 확 바꿔서 예수님을 신석 모독으로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겸손, 그러니까 나를 한없이 낮추는 겸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막 비하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아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발톱의 때만도 못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만약에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겸손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내는 것이 겸손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겠어? 내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 아닌 겸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만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든 행위는 다 교만입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해서 말씀을 폐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지 않아서 말씀을 폐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성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성취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면서요. 겸손은 미덕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겸손하면 좋지만 겸손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라고. 맞는 말입니다. 그 연예인이 말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반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일 겁니다. 유력한 사람들이나 권력자들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일 거예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그 주중에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닭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저기 태화강 닭갈비라고. 저랑 뭐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네, 거기를 먹으러 갔는데 구청장이 온다는 거예요. 구청장하고 이제 스태프들이 거기서 이제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들어오면서 맛있게 하십시오. 구청장입니다. 맛있게 하십시오. 구청장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주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구청장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쩌라고. 겉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라는 게 또 들키면 안 되잖아요. 또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중구청장이었거든요. 우린 남구잖아. 네. 그냥 아저씨죠.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굽신거릴 필요가 있나요? 뭐 밥값이라도 내주면 모를까? 그냥 가더라고요. 밥값 안 내주고. 네. 뭐 그런 겸손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겸손은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믿는 그 확고함이 있어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한없이 낮춰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한없이 낮추는 일반적인 겸손의 태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을 떨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그것만큼 교만한 삶이 없는 것이죠. 나를 낮추면서 겸손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낮춤으로써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부족함을 보이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교만한 부류가 누굴까요? 대다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던, 예수님께 열광했던 바로 그 대다수의 무리들은 교만했습니다. 이 대다수의 무리들이 이토록 열광한 이유가 뭡니까?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는 고치시고 죽을 자는 살리시는 저분이 우리를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열광한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온유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열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를 꿈꾸고 열광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상과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상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드리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겨울연가 드라마 아시죠? TV 안 보십니까? 네. 겨울연가. 일본에서도 엄청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었던 이 배용준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배용준을 뭐라고 불렀죠? 그래서? 네. 네, 윤사마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연가 이후에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일이 많아졌대요. 네. 한국 남자들이 다 윤사마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결혼해보면 윤사마가 아니라 욕사마거든요. 그죠? 네. 윤사마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네. 윤사마 같은 남자는 드라마에만 있는 거예요. 네. 한국 남자들은 그닥 이렇게 로맨틱하지 않죠? 우리 남성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네. 남성들은 보통 우리가 좀 무뚝뚝하고 한국 남성들은 좀 촌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보여준 이상적인 한국 남자와 실제 한국 남자 사이의 괴리를 아마 당시에 그 결혼했던 일본 여성들이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뭐 이런 예를 또 들어볼 수도 있겠죠.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가 청빙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담임 목사 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담임 목사 상. 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랬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뭐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공통의 이상적인 담임 목사 상이 있었을 겁니다.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유식하고 또 해외에서 또 학위를 해가지고 영어에도 아주 능통하고 또 책을 써가지고 출판에 경험도 있고 설교도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성도들이 갖는 담임 목사의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요.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지 않았고 저는 용인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했습니다. 예, 네. 그것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한 학기밖에 못했는데. 저는 출판의 경험이 없습니다. 책 쓴 적이 없어요. 일기도 안 써요, 저는. 네, 오직 지금 설교만 쓰고 있습니다. 네. 설교가 유창하기는커녕 발음도 꼬이고 막 버벅대고 오늘따라 또 유독 버벅대네요, 제가. 네. 이게 비극인 거죠, 여러분, 비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과 실제 담임 목사의 상에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인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이미 청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낙장불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저랑 같이 사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달랐던 거예요. 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상과 군중들의 메시아 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담임 목사 상이 다른 건 교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다른 건 교만입니다. 대다수의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 그 교만이 뭐냐면 내가 만든 메시아 상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메시아 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철학과 가치관과 내 감정에 부합하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렇다면 겸손이 뭡니까? 제가 말씀의 성취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대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가치관이 충돌할 때 내 가치관을 접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나의 가치관이 부합할 때는 수용하고 반대할 때는 거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달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합하는 것은 수용하고 반대되는 것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변덕스러운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선택하면 전체를 선택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거부하면 전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과 삶이 충돌할 때가 있죠. 내 삶의 현실과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괴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무엇을 붙드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길을 쓰고 말씀을 선택하고 수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와 섭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1189장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3993절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다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사는 진정으로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겸손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한 것 같은 교만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극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어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겁쟁이로 사는 것은 교만입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은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환경에 늘려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존감을 회복하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시는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걱정과 근심이라는 견고한 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강력으로 인해 파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편한 말씀만 취하고 나에게 불리할 것 같은, 나에게 불편할 것 같은 말씀은 거부해버리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순종을 명령하시는데 일부러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그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데 그 찔림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분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겸손이 마음에 닿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겸손이 담겨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겸손을 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